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과 말하자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논쟁이라고 말하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자기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덤비는 거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려고 왔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것에도 올무를 지을 수 없었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나와서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이 계대결혼법을 근거로 해서 부활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주장을 꺾기 위해서 또 도전했지만 결국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책망을 받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그림 가운데 이제 그 두 그림을 보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들어서 알고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같이 갈 수 없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에 있었고 어떻게 하면 서로 헐뜯을까 이런 입장이 있었어요. 서로 간에 양대 그 기득권을 잡고 있는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엇에 있어서는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일에만큼은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누구의 손에서 예수님이 넘어가면 좋을까요? 자기들의 손이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사두개인들의 손에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기를 사실은 바래요. 자기들 손에 넘어지고 자기들이 올무짓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안 되니까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이제 그래 알았어 우리가 해볼게 하고 나온 거죠. 근데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우면서도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고소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못했는데 니들이라고. 무슨 말 느낌인지 아시겠죠? 사두개인들이 넘어뜨려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못 넘어뜨리니까 한편으로는 고소한 거예요. 니들이라고 별 수 있겠냐? 그래서 다시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넘어뜨리지 못하니까 다시 모인 건데 그 구절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34절 보세요. 3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여기 듣고 모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흩어져 있던 무리들을 다시 하나로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하니까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막 더 분노가 차서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져서 뭘 본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어디 잘하나 보자 보고 있던 거죠. 근데 사두개인들도 못 넘어뜨리니까 다시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규합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모인 다음에 이제는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오냐면 율법사가 나오는 거예요. 당시 율법사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 많았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던 자예요. 율법을 가르치던 자예요. 그 율법사들 중에서도 최고 위치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35절, 3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한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권위 있는, 가장 지식이 풍부한 모세의 율법을 가장 권위 있게 해석하고 가르치던 자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를 뭐하여? 시험하여 묻되. 이미 의도 자체가 틀린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도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뭐라고 물으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라고 하는 이 물음을 우리가 조금 새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사들은요,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 외에도 그 모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나 되는 사람의 율법을 또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조금 일찍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것은 그냥 권면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제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교회 율법화 시킨 거예요. 10분 예를 들어서 3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는 A급 성도, 20분 전에 오는 성도는 B급 성도, 뭐 이런 식으로 막 뭔가 규율을 나누고 경중을 따지고 이러면 이미 거기서는 예배를 사모함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뭐해요? 규범화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의도는 알겠지만 올바른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율법을 만들어냈고, 그런 율법 안에서 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이순이고 무엇이 꼬레비냐, 이런 순서를 자꾸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또 자기는 더 중요한 율법은 더 잘 지켰다, 뭐 이런 식의 우월함이 거기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유의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논쟁이 생기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율법이 더 중요해야지, 뭐 그게 더 중요하면서 막 서로 따지고 싸우고 이런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요? 견해와 주장과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이 한 율법사, 가장 권위 있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게 뭐 크냐고, 이게 더 중요하지 하면서 뭔가요? 뭐가 붙어요? 싸움이 붙고, 그러면서 잘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빌미가 되니까. 오늘날도 저도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안 빠지는 게 중요합니까? 헌금 많이 내는 게 중요합니까? 전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문득 생각하는, 제가 진지하게 물어보면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면서 이게 한 번, 두 번 가면서 저의 어떤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식의 지금 질문을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3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 6장 5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한 근거를 신명기 6장 4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구약성경 271쪽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보세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뭘 다해서요? 제가 순서 틀렸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여기 보면 마음, 뜻, 힘, 이것들을 따로따로 마음은 뭘 의미하고 뜻은 뭘 의미하고 힘을 뭘 의미하고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개별의 뜻이 아니라 마음, 뜻, 힘을 다한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 인격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기에 어떤 가식이 있거나 어떤 의도가 있거나 꿍꿍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정말 순전하게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하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들 중에 위대한 신이에요? 오직 유일한 신이에요?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사람들이나 이 종교 다원주의적인 사상에 있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처도 옳다. 왜 니들만 옳다고 하느냐? 마호메트도 옳다. 알라도 옳다. 결국은 선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결국은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그 신들이 결국은 한 하나님이지 이름만 달리 부르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교회들 중에서도요, 종교 다원주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교회나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부처도 있고 알라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센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뭐 알라나 부처나 이런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의 이름을 지어준 거지
태초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신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이에요? 아니죠. 사람의 신처럼 그냥 숭배할 뿐이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천국과 지옥의 주권자 되시는 분은 오직 누구?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만 봐도 이때에는 다신 사상이에요. 애굽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그 이방 땅이 다 다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신을 섬길수록 좋은 거예요. 내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풍요를 주는 신, 다산을 주는 신, 건강을 주는 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비싼 우상을 사서 많이 섬길수록 부유한 거고 신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센 신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능력이 많은 신을 섬길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누구라고 지금 생각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놀랬다, 두려워 떤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요,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더 센 신이 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디가 놀랐어요? 가나안 땅이 놀랐었잖아요. 여리고 성 사람들이 놀랐었잖아요. 라헬이 고백하잖아요. 이미 우리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다. 가나안의 온 지역이 두려워 떨고 있다. 그것을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 눌렸어요? 이방 신들에게 눌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꾸 누구를 섬기려고 그래요? 이방 신들을 섬기려고 그래요. 여기서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이 섬기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신 쪽으로 자꾸 마음을 주고 생각을 주더라 이거죠.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이 뭘 얻기 위해서, 뭘 받기 위해서, 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믿는다면 그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도 입히시고 들에 피는 꽃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거예요. 하물며 너희를 그냥 버려두겠냐 이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입히시고 들에 피는 들풀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꽃만 못하는 영광인데 너희를 내가 가만두겠냐라고 하는 거죠. 너희를 강하게 만들고 너희를 온전하게 세우고 너희를 내 백성답게 내가 만들어가지 너희를 그냥 죽으려면 죽어라라고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왜 그 하나님을 정말 진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어떤 꿍꿍이 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섬기지 왜 못하느냐? 그걸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꿍꿍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는 율법사에게 첫째 되는 큰 계명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전 인격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 거지. 근데 당시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뭘 갖고 지켰죠? 꿍꿍이를 가지고 지켰어요. 그 꿍꿍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뭘 드러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지. 이게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율법사들마저도 그 율법을 그런 식으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되 이 율법사들, 당시 바리새인들, 당시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무엇으로 지키는 거예요? 규범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의 규칙으로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규칙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키기를 원해요? 정신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삶의 정신으로서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은 다 놓쳐버리고 뭐만 지키는 거예요? 규범으로서의 율법만 지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냥 주일이니까 빠지면 좀 찝찝하니까 그래서 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일이고 안 드리면 좀 찝찝하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안 빠지면 그래도 하나님이 날 좀 지켜주겠지라고 하는 이런 차원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사들이 안 그랬다고요. 당시 유대인들이 안 그랬다고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거의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니었고, 규범으로서 드려야만 하니까,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온 민족이 다 지키니까, 우리 가족이 다 지키는 게 나만 빠질 수 없으니까, 이런 식의 예배는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계명을 주시는데요. 자,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 39절의 두 번째 계명은 바로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해요.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인데, 그 계명이 39절 상반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절 보세요. 그와 같다라는 이 말이 첫 번째 계명과 비교할 때 우월을, 경중을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없다라는 얘기일까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인데, 그 계명과 함께 둘째 계명도 그와만큼 거의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산상수훈에 나타난 그 말씀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사랑으로 뭐하라? 증명해내라. 이웃사랑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했으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너의 가까운 이웃에게 뭐 해야 된다?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된다라고. 그런데 교회에서 막 은혜롭게 예배해서 막 두 손 들고 찬송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말씀에 아멘 아멘 했어요. 근데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면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요? 안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은 뭘로 드러나야만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배에서 내가 오늘 얼마나 열심히 찬송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알아? 내가 하나님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아멘 아멘 얼마나 열심히 해서 귀담아 듣는데 오늘 은혜가 되두만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날 사랑하며 예배했니? 네가 그렇게 날 사랑하여 기도했니? 네가 날 그렇게 사랑하여 찬송했니? 말씀의 은혜 받았니? 그러면 그 은혜를 네 삶의 현장에서 네가 이웃이라 하는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증명해내고 있니? 어떻게 드러나고 있니?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지. 어느 하나만 따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웃 사랑하는 두 번째 순위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최고의 율법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드러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니까 나는 기도했다 이거예요. 나는 40일 작정 기도 몇 번 했다 이거예요. 내가 예배 안 빠졌다 이거죠. 그게 내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뭐 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요. 나 기도했으니까. 나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헌금 받으세요. 그거 했다 이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우리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 모든 율법이 다 포함된 말이 표현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강령이래요.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개적으로 걸어놨던 율법을 말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시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교훈들을 강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강령은요, 걸려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결국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모든 교훈이 여기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에 모든 구약 성경의 율법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걸려 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교훈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다, 근본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했네, 내가 안식일에는, 구약 성경들은 내가 안식일에는 몇 보 이상 걸어가지도 않았네, 내가 안식일에는 음식도 먹지 않았네, 내가 안식일에는 뭐 했네라고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고 드러내고 있지만,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근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근본 정신이 그 너희들이 지켜낸 율법에, 너희들이 드린 제사에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면 너희들은 그 율법이나 모든 행위들이 잘못된 것이다.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뭐 성경 안 읽어도 알잖아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매맞아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 돼서 실신돼 있습니다. 근데 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냥 돌아서 가버려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돕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그를 도와서 한 주막에 가서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다시 떠나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혹시 돈이 모자르면 제가 여행을 갔다 오는 길에 다시 다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도와준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도와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마리아인은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손가락질 받던 자들이에요. 저 혼혈아, 저 미개인, 하나님은 저들도 거절했어. 저들은 지옥 갈 인간들이야, 부정한 자들이 이렇게 취급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저 사람이 친구입니다라고 말은 못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레위인이나 이 제사장이 왜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 갔을까요? 그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라고 하면, 시신이라고 하면 그를 만졌을 때 그 부정함, 시체가 갖고 있는 부정함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입을 수 있죠. 자신도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해요? 피해 간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틀렸어요, 옳았어요? 규범적인 율법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틀린 거 아니에요. 부정을 입지 않기 위해서 간 것뿐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근거한 율법의 정신에 의해서는 옳아요, 틀려요? 틀렸죠. 규범화된 율법을 지키고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그동안 계속해서 시험하고 논쟁했던 바리새인들이든 사두개인들이든 누구든 다 뭘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신, 이 사랑의 정신은 다 놓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다툴 수는 있어요. 다투는 마음이 생길 수는 있어요. 분도 생길 수 있어요. 섭섭함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뭘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뭐예요? 다스리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순간 못 이기고 싸울 수 있다니까요. 근데 교회는요, 싸우고 나면 적이 돼요,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요, 싸우고 나면요, 술 한잔 먹고 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부분 술 한잔 먹고 아이 미안했네, 내가 좀 과했네 하면 다 풀려요. 그럼 더 사이 좋아져요. 근데 교회는요,
술을 안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 싸우면 그 사람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걸 다스리지 않아요. 성도들과 성도들도 그렇고요. 더 심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와 목사가 더 심해요. 뭘 놓친 거예요? 뭘?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로운데 죄가 못됐다 이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죄가 죄인이라서 같이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신앙이 규범화되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도구로만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죄가 죄인이니 죄가 죽어야 된다 이거죠. 틀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교회 아니고 그건 목사 아니고 그건 성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이 나는 건 막을 수 없어요. 섭섭한 마음이 오는 건 막을 수 없어요.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도 인정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고 있는 자라면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냐고요. 그 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죄인인데 라고 하면서 돌이키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려는 싸움이 내 속에서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퉜다가도 그리스도인은 이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라고 하면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건 성도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근데 예배했다고 하면서도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의 어떤 그 기분을 나쁘게 만들면 끝까지 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고 음해를 해서라도 그 사람을 자꾸 소외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의 싸움에서 뭐가 없어요? 이 싸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나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사랑하려고 하는 그 싸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도 아닙니다. 그런 목사는 목사 아니에요. 싹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하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회자 저도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이유가 그래요. 제가 변질되면 목사로서 권위만 내세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싸움을 안 한다고요. 목사는 화 안 나요? 저도 화나요. 저도 막 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성도 앞에서 욕 못하니까 집사람 앞에서 막 그 새끼가 어땠느냐고 욕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이 분이 나는데 그래도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욕하면 안 되잖아요. 제 분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뭐예요? 기도하며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저 성인 문제 아니에요. 얼굴 볼 때는 욕 한번 못할 것 같으시죠? 저희 애들한테 욕 잘해요. 이놈의 새끼들이 하면서 욕 잘해요. 근데 다스리는 거예요. 저는 다스리는 싸움을 그래도 아직은 해요. 아직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이러면서 목사라고 이 생각 많이 한다고요. 여러분들도 그 생각하셔요. 내가 이러면서 성도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창피하다. 너 성도 맞니? 너 집사 맞냐면 스스로를 뭐 해야 돼? 계속 채찍질 하시라고요. 이 채찍질이 없으니까 교회가 변질되고 목사가 변질되고 성도가 변질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율법사들은 그 싸움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 뭐냐? 기독교 정신이 뭐냐라고 말할 때 기독교 정신은요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그 행동하는 신앙이 누구 앞에서 행동하는 신앙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행동하는 신앙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때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했던 행위들이 뭐 드러나지 않아서 칭찬도 못 받아요.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섭섭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 앞에서 행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니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니까. 사람은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봉사해도요. 제가 못 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칭찬 못 해드릴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숨은 곳에서 봉사하는데 한 번도 칭찬을 안 해줘.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목사 앞에서 뭔가 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칭찬을 받으면 좋을 텐데 저 목사는 왜 이렇게 칭찬에 인색한지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물론 저도 칭찬을 많이 해드리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 정신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가끔 교회가 시험이 드는 큰 원인이 크게는 두 가지 부류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시험이 들고요. 헌금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가끔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라고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는 정해진 헌금이 딱 몇 개예요?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입니다. 이거 세 개만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날수록 그 신앙의 수준만큼 감사함으로 하면 돼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그건 자의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언제 건축하는데 여러분 돈이 모자라요. 건축 헌금하세요. 이거는요. 자칫 무슨 헌금이 되는지 아십니까? 강요 헌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가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뭐 건축 헌금이라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가 작정 헌금을 막 시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대출을 받아서라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책임 안 져요, 여러분. 가정에 다툼만 일어나요. 그러고서 이 싸움하는 거예요. 당신은 믿음이 없다고. 그럼 하나님이요. 가정에 감동을 안 주시고 나한테만 감동 주셔요? 남편은 감동 안 줘요? 교회 개척도 여러분 목회자들이 개척할 때요. 보통은 아내와 그러니까 사모와 목회자가 같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근데 목사는 감동이 되는데 사모가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개척을 하고 싶은데 당신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싸우다가 그러면서 개척하다가 막 싸우고 다 그러다가 교회 문을 닫고 뭐 이런 일이 생겨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제게 나는 무엇을 사인으로 내가 생각해야 되나? 나는 개척을 하고 싶은데 그때 제가 갖고 있던 생각 하나는요. 아내도 동일한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돈은 둘째 문제였어요. 저한테는. 아내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개척의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개척 멤버 없고 후원교회 없어도 하나님이 아내에게마저 동일한 마음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정말 개척을 하고 싶은데 아내도 그래 알긴 알긴데 아내는 뭔가 좀 이게 반긍정 반부정이었을 때 그때는 개척 못했죠. 근데 어느 순간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개척해야 될 것 같아. 속으로 뭐예요? 할렐루야를 부르는 거예요. 아 이제 때가 됐구나. 근데 그 때가 됐을 때요 아직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개척 멤버 지금도 없었지만 개척 멤버 후원교회 그 다음에 기초자금. 왜? 저희 잔고는 늘 제로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개척할 수 있는 자금이 후원이 되고. 그러니까 개척 멤버 없어도 하나님이 맨 땅에 헤딩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네가 다 준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어딨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요. 성도의 호주머니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끊겨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교회나 성도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목회자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주실래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을 드릴 때 그때 성도가 살아납니다. 다드림교회는요 장점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죽이세요 하고 그냥 견디어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안 죽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죽이세요. 하나님이 문 닫게 하시면 문 닫을래요. 제가 뭐 주중에는 일하고 돈 벌어서 당신 일해 나 목회할게 막 사모 일 시키고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한테는 틀렸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자. 그러니까 안 죽고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개척 멤버 없었던 거 뻔히 알거든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죠? 근데 아직은 그래도 자립이 안 됐지만 하나님 안 죽이신다니까요. 여러분 헌금 안 하셔도 다드림교회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책임지십니다. 그걸 신뢰하시면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그 마음이 이웃 사랑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여유가 없거든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어떤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내 마음도 지금 빠듯한데 누구를 돕고 누구를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확신하면 내 마음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넉넉해져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싸움을 잘 해내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모든 구약의 가르침의 뭐예요? 강령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